5월 1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2쪽 열왕기상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한 달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사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지만 우리 안창균 선교사님, 성희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는 그 후배 선교사님으로부터도 소식이 왔는데 바로 옆에 집에 총을 든 강도가 일가족을 다 사살을 하고 강도짓을 했다. 이제 이런 많은 강도가 기승을 부린다고 그래요. 잠비아에서 선교하신 우리 안창규 선교사님으로부터는 아직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그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남아공에 선교하는 김현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반란을 일으켰던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밧세바를 찾아오지요. 해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라고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그 말년에 후궁으로 드렸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인 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보겠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는 그 약속을 행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즉각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도니아의 그 달콤한 말에 밧세바가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청을 솔로몬에게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도니아의 청은 사소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또 다른 반란을 꿈꾸는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궁을 내가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을 아도니아가 내게 되면 백성들 입장에서 다윗이나 아도니아나 비슷한 급으로 같은 동급으로 여길 그런 그
우려가 그런 소지가 있었다는 거죠. 일련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도니아의 이 계략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견고함의 은총 그랬잖아요. 그 견고함의 은총이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밧세바가 지금 분별력 없이 솔로몬에게 와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이 밧세바의 요청에 대해서 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유야무야 넘어갔더라면 어떤 위험이 그에게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를 극진히 맞이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아주 극진히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6절에 10계명 그 6번째 계명을 언급을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죠. 이를 실천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금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사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의 이 압살롬을 보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폐륜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던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스스로 왕위의 자리에 오름으로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고 또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밧세바를 맞이한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를 그의 왕위 오른쪽에 앉게 합니다. 오른쪽에 앉힌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오른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오른쪽에 앉게 하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어머니를 밧세바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공경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밧세바를 극진히 대우하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효성이 아주 지극했다, 이제 이것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도는 솔로몬이 이 앞으로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더라도 그 거절이 어머니 밧세바를 무시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함부로 여겨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청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잔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밧세바는 왕의 오른쪽에 앉아서 솔로몬에게 청을 넣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지금 밧세바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지금 밧세바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그 다윗의 후궁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밧세바는 지금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용부터 얘기하지 않고 내용이 내가 이제 이러한 청이 있는데 들어주소서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먼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충동질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요. 솔로몬은 예,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에서도 솔로몬은 내용 불문하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남편 다윗의 후궁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는 들어줄 수 없는,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청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솔로몬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든 청은 다 들어주었겠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절대로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청임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판단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위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하여 구하시지요.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반란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밧세바는 그 반역자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주 격정적으로 화를 냅니다. 왜요? 차라리 다 그들을 위해서 구하시죠. 그들의 왕권도 그들에게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도니아를 처형할 것을 명령을 하지요. 사실 솔로몬은 그동안 그 아도니아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아도니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두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능멸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또 능멸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반란을 계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즉시로 명령을 내려서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올바로 구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로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올바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만 우리가 구하게 하소서. 그 마음과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달을 또 시작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5월 1일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을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초점 맞추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맞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펼쳐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비아에서 선교하시는 한창균 선교사님, 성희순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김현주 선교사님, 또 전역에서 수고하는 많은 그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을 이후로도 계속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